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 합독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크린지.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맨 마지막 구절인 24절만 우리 합독해서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이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1월 달 내내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주의 은혜로 살리라 하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과 살피면서 한 달을 지내왔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다른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우리 교회의 올해 표현은 주의 은혜로 살리랍니다. 여러분 또 살리라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앞에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리라. 주의 은혜로 살리라. 한 번 더요. 주의 은혜로 살리라. 여러분 항상 사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캐나다에 가서 학생들 앞에서 약 3시간 40분을 강의를 했어요. 한 타임 좀 쉬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1970년 안에 73년에 이제는 소천하신 빌리그레암 목사님, 또 74년 국제대학생연맹 중심으로 한국에는 대학생 CCC 김중곤 박사님과 그분도 소천하셨죠. 국제대학생연맹 빌 브라이트 박사를 중심으로 74년에 엑스플로 전도대회가 있었고 거기에 충격을 받은 한국의 부흥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1977년에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일어났죠. 73년, 74년은 외국인 강사가 들어와서 그리고 외국인 자본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이 동원된 집회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엄청난 전도 부흥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70년대 초반 그리고 마지막 77년에 부흥사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한국인에 의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게 한국인들이 준비하자.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런 주제 아래 그 당시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그 기사의 내용은 연 인원 750만 명이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5.16 혁명광장입니다. 5.16 광장에서 모였는데 연 인원 750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대집회가 43년 전 지금 여의도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대 이 대집회를 중심으로 면면천천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불과 43년 전 얘기죠. 그 당시 교파는 전체를 다 통틀어서 38개 교단이 전부였습니다. 38개.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말고 장로교에 소속된 교파만 지금 한 100개도 넘는데요. 장로교회 안에.
그러니 뭐 순복음, 성결교, 뭐 감리교 할 것 없이 수백 개 교단이 늘어나 버립니다. 단체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예전에는 연합을 이루는데 서로 모이자 그러면 그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큰 역사를 이뤘는데 지금은 연합 집회를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정치 성향도 그렇고 종교 성향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 되는 것이 참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파가 많이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단을 제외하고는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욕하지 말고 여러분이 같이 복음의 운동을 이루는 그러한 운동을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연합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난과 시기 질투 미움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정치도 여야가 있어서 서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심지어는 너무 지나친 싸움, 당리당략에 의해서 가는데 참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정말 기도해야 되고 이제 벌써 2월 달이면 4월 15일이면 다시 한번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때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하시면서 지역을 분별하고 또 어떤 그런 있잖아요. 어떤 출신의 이런 것들을 자꾸 분별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 진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서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의 터전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냐? 그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보면 여러분 나라 안에 여야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야 서로 견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상황이죠. 종북 좌파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왜? 북한의 실상을 또 북한의 사상을 자꾸 우리 대한민국에 심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여야 합니다. 또 성경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원칙,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이 두 가지 원칙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다가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랬어요. 주께 피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주의 공의로 건져 주시옵소서. 근데 왜 그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중간중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항상 누가 있어요?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원수의 수중, 사람들이 술수를 자꾸 쓰면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을 가져오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여러분 보세요. 9절을 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통 중에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내가 뭐 때문에, 근심 때문에 이런 문제로 많은 근심을 하게 되니까 심신쇠약이 들 정도로. 그럼 뭐예요? 여기 보니까 눈이 피곤하고 몸이 쇠하여지고 심지어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근심과 고통 때문에 걱정 염려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왕으로서의 위치에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신이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는 그런 때 자신을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많은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하고 싶은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첫 번째 1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주변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 이제 2월달 첫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고 또 소망을 드리고 싶은데 전해 들려오는 모든 소식은 우한 폐렴도 그렇고 또 나라의 정치도 그렇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점점점 힘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첫 소들이 캐나다 얘기를 했잖아요. 만나게 된 그분이 우리 캐나다 CCC에 있는 한인학부의 학장입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66세가 된 분이신데 1977년 43년 전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흥분. 40년 전 20대 초반에 자기가 그 성회를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민족보고마 대성회를 참석을 하면서 목사님이 참석을 하라니까 억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를 사모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동원령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거지로 끌려갔는데 참석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억지로도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최소한도 가장 많이 모인 곳이 한 번에 120만 명, 한꺼번에. 연인은 750만이거든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쫙 흩어지는 거예요. 집에 갈 때는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여의도에 마포대교가 있고 영등포 쪽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20만 명이 모였다가 쫙 흩어지니까 그것이 사람의 물결과 같은 거예요. 쫙. 자기도 그 중에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지금 이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이제는 목사님이 됐고 자기가 20대 때 작곡가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려고 쓰임을 받았는데 그때 자기가 시편 117편을 작곡을 한 거예요. 교회 음악으로서 작곡을 한 것이 지금도 60대가 돼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20대 초반으로 그런 음악이 나올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했다가 자기 집으로 막 돌아오고 책상에 앉았는데 막 악상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여러분은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다 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 안에 뭔가 흥분스러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흥분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감격, 감동. 듣고 느끼면서 막 뭔가 움직이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20대 초반에 썼던 것이 지금도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학장님 맨 앞에 앉으시면서 그냥 흥분된 상태 보이잖아요. 그 얘기가 자기가 맞아 떨어지니까 막 흥분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금요기도 드릴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흥분되는 것이 있느냐. 돈 못 벌던 사람이 돈 벌면 흥분하지요. 그렇죠?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갑자기 뭐 다 막 이루어지게 되면 막 흥분이 되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그토록 공부를 하면서 결과가 나오는데 어때요? 기다리는 동안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합격이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지. 흥분되는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흥분이 있길 바랍니다. 네?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내 가정을 생각할 때, 내 자녀들을 생각할 때, 또 교회를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는 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 왜? 늘 힘드니까. 근데 저는 외국에 갔다 와서 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부자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자입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교통시설 좋지, 항공시설 좋지, 스마트폰 아무 때나 빵빵빵 와이파이 돈 안 내고 쓰지.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은 안 됩니다. 돈 내고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호텔은 무료로 주기도 하지만 돈 내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딜 가든지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로밍이라고 하는 걸 저도 될 수 있으면 아끼려고 안 쓰거든요. 근데 데이터 요금이 나도 모르게 팍팍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안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3만 얼마가 나갔어. 생각지도 않게. 막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만 쓰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데이터 요금이 다 무료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예. 돈이에요, 돈. 전파가 돈이라니까. 근데 무료로 우리는 다 쓰고 있어. 길, 다리, 건축. 이야, 너무너무 뛰어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 하면은 건물을 보면 야, 그림 같은. 근데 보면 다 나무로 짓는 거야, 나무로. 좋은 집 같아도 보면은 삐걱삐걱 나중에 오래되니까 몇십 년 지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다 들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를 얼마나 단단하게 지어놓는지 소음도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 얘기하는 소리가 저 건너방까지 다 들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으며 산다는 것은 오늘 다윗을 얘기하다 그거 같지만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사방으로 둘러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본문의 부분을 마지막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자, 31장 13절을 또 보세요.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13절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 사방에 두려움이 있고 무리의 비방이 있는데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꾀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은 이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쓰여진 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비방이 많아도 아무리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 있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심으로 그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그 믿음이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변에 계속 있었지만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이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기 보니 주를 두려워하는 자.
사람들은 어떤 환경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두려움을 갖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두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극복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려워 봤나요? 예, 저도 많이 어려워 봤거든요. 돈 없어 봤나요? 예, 돈 없어 봤어요. 건강도 잃어봤습니다. 참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기도할 일이 딱 두 가지예요. 그건 뭐냐? 내가 건강해서 성도들 아플 때 병원에 신방 다니는 건 괜찮아도 내가 누워가지고 성도들 신방 받는 거, 이게 참 힘든 일이야. 두 번째, 죄 짓고 감옥에 가서 면회 받는 거. 그 두 가지는 없었으면 좋겠어.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은 참 그래요. 내가 건강해서 병원에 딱 누워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계속 와서 병문안 오면은 참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 근데 건강을 잃어버릴 때 그런 문제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사이에 사람이 위축이 되고 또 점점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막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여러분. 안 건강해? 다 건강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안 건강하면 여기 못 오시거든요. 건강하신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어 여기까지 오셨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진짜 그런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두려울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라는 말이 사람들은 무섭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흥망성쇠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해야만 나와 관계된 지금 말한 것,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모든 건 다 수평적인 거, 수평적인 거. 수평적인 크기가 어떤 때는 조금 높고 낮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땅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늘인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또 나라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움직여 가실 때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두신 은혜를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푸시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맞는 말이에요. 왜 값없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온 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냥 값없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하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다. 이렇게 배우지요. 그런데 그 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값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값없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진정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개신교의 역사가 이제 135년밖에 안 됐어요. 짧아요. 1884년이니까.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예수의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오기까지는 참 길지 않아요. 정말 큰 은혜죠.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어떤 때는 1000년을 이어온 이제 뭐 유럽의 문제라든지 유럽 같은 데는 1500년 이상이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1000년 이상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다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앙을 가진 민족으로서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뭐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무슨 정치, 경제 잘 살았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나라를 이끌어갈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새마을 운동을 펼쳤을 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다 모든 일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바른 성경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애국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늘 쌓아두신 은혜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또 두 번째 보면 그 은혜는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고 싶어요? 어디로 달려가요? 내가 피하면 살 수 있는 곳이죠. 내가 피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죠. 아무 데로 막 도망가지 않아요. 피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렇게 피하여 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문제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피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내가 피할 때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호하는 기간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피할 곳을 잘 찾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어떤 때는 이 예배당이라는 것이 건물이기 때문에 그 예배당에 가서 피하면 폭격도 피하겠지, 전쟁터에. 천만에요. 건물은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폭탄 맞으면 부서져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을 찾습니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그렇게 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두 손 드시고 내가 성전입니다. 한 번 더요. 내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된 성도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여서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배당이니까 안전하지. 예, 기본적인 마음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예배당은 건물이니까 건물로서의 안전함은 없어요. 파괴되고 부서지고 또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성령이 함께 거하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때 보호받고 피할 때 문제 해결받는 그런 자세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갔던 그 마음을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이제 뒤로 넘어가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21절 또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끊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 생활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예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냥 바라보는 게 밋밋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또 그러니까 찬송하게 됩니다.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기 성경 19절 쌓아두신 은혜를 주십니다. 또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인생 앞에 베푸신다. 쌓아두시는 은혜를 인생 앞에 베푼다는 거예요. 펼치는 거죠. 펼치는 거. 제가 잠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잃어버렸던 40년 전의 그 감각을 그분 스스로가 목사님이 20대 때 작곡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곡을 썼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감격이 있었겠어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캐나다 건너간 지 21년째 되면서 한 학교에서 20년 동안 한인 학부에 학장을 해오는 동안 한 곳에서 그런 일을 오래 했다면 참 많은 경험이 있었을 텐데 자기가 23년 전에, 43년 전, 자기가 60대니까 43년 전에 있었던 그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4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보면 제 눈에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최소한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내 어느 인생에 쫙 펼쳐지는 순간들이 이렇게 온다면 과연 내 앞에서는 무엇이 펼쳐질까 싶어요. 그래서 버뜩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오늘날은 예전에는 그냥 구멍가게였잖아요. 동네 슈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시간 내면 큰 마트에 가요. 예전에는 슈퍼마켓에 가요. 뭐 이마트를 가든지 좀 더 고급인 사람은 백화점을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품목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많은 품목이 펼쳐져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의 것인데. 그렇죠? 사람 쓰라고 펼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들어가서도 그냥 살 수 없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 뭐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일명 아이 쇼핑. 눈으로만 보고 즐기고 나와. 근데요, 중국 사람들 중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 많대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쇼핑을 한번 가다 싹쓸이를 하자, 싹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쫙.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무리 펼쳐져서 좋은 물건이면 뭐해. 내가 그걸 살 수 없는 형편이면 그냥 입만 쩝쩝 다시고 눈만 호강하다가 아유 다시 가야지. 어디? 동네 슈퍼로. 내가 사는 동네 슈퍼로. 근데 거기도 뭐요? 다 있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있긴 있어요. 신앙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신앙의 수준이 동네 슈퍼에만 가서 그냥 근근히 해결할 걸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마트를 가든지 아니면 대형 백화점에 가서도 마음껏 쫙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 왜 사람들은 먹고 살면서 그럴 것밖에 생각 않고 신앙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고작 이걸까 생각할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점점 커질 수도 있고요. 점점 작아질 수 있고요. 그것이 펼쳐졌지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펼쳐놓으셨을 때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펼쳐놓으셨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그 중에 한 개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냥 펼쳐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비방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었고 그래서 앞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펼쳐주셔서 마지막에는 다 가지게 된 자가 됐잖아요. 다 누리는 자가 됐잖아요.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이 다윗처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10개 중에 1개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라 이 말이에요.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더 좋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하심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2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겠죠.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놓았어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 사람의 어디에서 벗어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비밀이 장막 가운데 감추사 어디에서 면하게 하셨다고요?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셨다. 이 사람의 말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다 당신의 그늘 아래로 숨겨놓고 사람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사람의 꾀에서부터 사람의 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진짜 여러분 아군과 적군이 있다면 아군은 아군끼리고 적군은 적군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군과 적군이 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됩니까? 그래서 꾀가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권모술수를 잘 쓰는지 우리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괴계입니다. 권모술수죠. 아주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들을 파놓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지. 이겨내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구설수, 사람의 말다툼에서 나중에 말다툼에 딱 걸려 보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면 남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자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일단 쏟아놓고 보거든요. 욕지거리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야, 언제 내 속에서 그런 말이 있었는지.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들이 나도 모르게 다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다스리면 여러분이 안 나오고 이길 수가 있는데 그냥 한번 통로가 열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다툼은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다툼에서 하나님 뭐예요? 벗어나게 하시려고 당신이 비밀이 하나님의 사람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비밀한 장막 속에 감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들의 사람들이니까 노출되어서 상처를 입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기에 딱 감싸두고 있을 때 답답할 때가 좀 있겠죠. 왜? 사람은 특성상 자꾸 가두어 놓으면 이게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가두어 두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말다툼이나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잡아두지 않습니다. 다시 활개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왜 가두어 놓냐고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붙잡느냐는 거예요. 왜? 지금 뛰쳐나가거나 잘못된 일로 가면 말다툼으로 인해서 사람의 꾀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넘어지기 쉬우니까 그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답답해도 조금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다시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뭘 들었어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정히 갚으시니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하십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한 번 더 심은 대로 거둔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는 뭐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엄중히 갚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다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실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정직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정직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진실하지도 못하면서 남이 잘못한 건 눈에 팍팍 띄거든요. 저 교만한 거, 저 잘못된 거, 왜 저래?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몫이에요. 하나님이 엄중히 갚아주시거든요. 다만 나는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보호. 하나님을 보호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보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도리어 국률한 마음을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마음에 품고 사실을 기도해 준다면 더 할 나위 없겠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온 인류의 전체 대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이런 생각하죠.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 맞아요. 나 때문에 위해서 죽으신 거 분명하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대상인 것을 기억할 때 구원받은 내가 감사하지만 저 사람, 저 안타까운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죽이지 말고 살리는 생명을 가지셔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도리어 내가 대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